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지난주에는 제목이 좀 그랬죠. 너 어리석은 자여 그랬습니다. 어리석은 자여.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충성되고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아멘. 예, 그래서 오늘은 어떤 사람이 충성되고 지혜로운 삶이고 그렇게 살았을 때 주님께서 어떤 보상을 해주시는가 하는 것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자녀가 지혜로운 게 좋아요? 어리석은 게 좋아요? 당연히 지혜로운 게 좋겠죠. 그렇죠? 그럼 어떤 사람이 어떤 자녀가 지혜로운 자녀일까요? 어떻게 하는 자녀가 지혜로운 자녀일까요? 네. 성경에 보니까 잠언서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못 살고 있습니까? 그럼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어요. 아무리 세상에서 잘 나가도 아무리 공부 열심히 해서 판사 검사 되고 의사 약사 되고 재벌이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면 그 인생은 완전 실패입니다. 완전 망하는 겁니다.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거 여러분 절대 부러워할 필요가 있다 없다? 일도 없습니다. 일도 없어. 절대 부러울 거 하나도 없어요. 눈꼽만큼도 없습니다. 오직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안 하고 있는가 그걸 여러분이 정신 차리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눈물로 기도하는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건 내버려두면 안 됩니다. 방관하면 안 돼요. 방관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녀가 똑바르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지혜롭게 그렇게 살아가도록 여러분 부모님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부모님을 기도를 받고 사는 자식하고 그렇지 않은 자식은 엄청난 차이가 나요. 제가 왜 이렇게 힘들게 목회합니까? 우리 부모님이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안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 성남에 그 분당 우리 교회 이천수 목사님, 이찬수 목사님, 이천수는 축구 선수고 이찬수 목사님 있잖아요. 그분은 나이가 나보다 더 젊은데 얼마나 목회 잘하는지 몰라요. 그냥 뭐 성도수도 막 5,000명, 10,000명대 넘어가고 너무 많으니까 막 떼가지고 막 여기저기 막 예배당을 세워주고 제자들 보내서 또 목회하라 해주고 얼마나 잘합니까?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 부모님이 기도를 엄청 들어 말이에요. 그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40일평씩 기도하다가 그냥 천국에 가버렸어요. 와.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리고 어릴 때 40일평씩 기도하고 갑자기 천국 가버렸으니까 어떻게 엄마가 그 자식들을 얼마나 힘들게 키웠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보상해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절대 그냥 지나치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보상하십니다. 반드시 착한 일에는 보상하시고 나쁜 일에는 보응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정말 하나님 어떠신 분이신지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확히 알고 정확히 주님 말씀 따라서 살아가야 지혜로운 부모고 지혜로운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은 뭐하러 오실까요? 왜 다시 오실까? 2000년 전에 왔다 가셨으면 됐지 뭐하러 또 오실까? 예수님도 많이 바쁘실 텐데 뭐 다시 오실까요? 심판하러 오십니다. 심판주로 오십니다. 심판주.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기본적으로 예수님 누구시다? 세 가지를 알아야 되죠. 세 가지. 첫째는 예수님 누굽니까?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어떤 신하고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석가모니든지 마호메트든지 공자, 맹자, 석가 이 세상에 어떤 인간들 피조물의 인간하고 비교할 수 없는 대상이에요. 왜?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이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두 번째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구원자, 구원주. 2000년 전에 뭐하러 오셨어요?
우리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십자가에 피 흘리려고 피 흘려 죽으려고. 왜 피를 흘려야 됩니까?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피는 생명입니다. 무지한 분의 피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죽었다 하더라도 여러분을 살릴 수 없어요. 나도 죄이기 때문에. 죄 없는 분, 유일한 분, 이 땅에 유일하게 죄가 없으신 분, 왔다 가신 분, 그분은 바로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아멘. 네. 나사렛 예수, 우리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만이 유일한 구원자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는 예수는 누구시다? 두 번째 창조주, 구원주, 세 번째는 심판주란 말이에요. 심판주. 모든 인간들을 선과 악을 심판하시고, 선과 악을 누가 100% 정확히 판단할 수 있어요? 예수님 외에는 모릅니다. 나는 내 나름대로는 이게 착하다고 생각하고 선하다고 생각하고 사는데 그게 아닐 수가 있어요. 성경 말씀에 어긋난 거는 아닙니다. 아무리 세상적으로 착해 보여도 성경 말씀을 벗어난 것은 이거는 올바른 일이. 지진도 났겠지만 땅에 높은 산은 막 들어가고 막 올라오고 막 엄청난 지각 변동이 일어났어. 그래가지고 다 물에 잠겼어요. 다 죽었어요. 누구만 살았어요? 방주 안에 들어갔던 8명하고 방주 안에 들여보냈던 짐승들, 동물들, 거기만 방주 안에 들어간 동식물 사람 8명 다 살았단 말이죠. 자, 그러면서 주님께서 뭐라 하냐면, 자, 어디입니까? 38절 봅시다. 3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자, 세상 사람들이 뭐 하고 있어요? 방주에 들어갈 때까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갔다. 그럼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간 거 이거 참 죄입니까? 죄 아니에요? 아니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문제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다는 거예요. 방주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하는데 그거를 무시해버렸단 말이에요. 정상적인 삶을 살고 있어요. 그죠? 지금도 그렇잖아. 예수님 오실 때가 다 된다고 제가 얘기하잖아요. 그죠? 이럴 때 얘기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준비해야 되겠다.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 반면에 아이고 오시긴 멀어오시면 뭐 내가 죽을 다음에 오시겠지. 50년 후에 올 100년 후에 올 지금 누가 하는 거. 그리고 전혀 준비를 안 한 사람도 많단 말이에요. 준비를 전혀 안 한 거야 이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그냥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그냥 세상 일에만 바빠가지고 세상 일에만 바빠가지고 천국 갈 준비를 안 하는 거예요. 천국 갈 준비를 안. 준비해야 돼요. 영원히 살 집을 마련해 놓고 가야 되지. 그죠? 그래서 노아의 때 그랬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설마 그런 일이 있으려고 어떻게 무슨 하늘에서 그렇게 비가 많이 쏟아져가지고 다 잠겨가지고 죽는 그런 일이 어디 있으려고. 하나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능치 못할 일이 있어요. 근데 성경에 또 다른 데서 마지막 때는 뭘로 심판한다 그랬어요? 불로 심판한다. 불로. 와, 물도 무섭지만 사실은 불이 더 무서워요. 그렇죠? 엄청 무서운 거예요. 불로 심판당할 때 여러분은 심판당해야 돼요. 하늘로 천국으로 올라가야 돼요. 올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그런데 또 봅시다. 그때에 40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그러니까 두 사람이 지금 현실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 당시에는 밥 깔고 맷돌질 하지만 지금은 그냥 직장 가고, 직장 생활하는 사람 직장 가고, 학교 생활하는 학생들 학교 가고, 그렇게 일상적인 삶을 살고 있는 거야. 일상적인 삶을 살고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집에서 뭐예요? 맷돌질 하고 있다. 지금은 맷돌질 하는 사람 없죠? 옛날에는 맷돌질 했지만은 지금은 그냥 집안에서 뭐 세탁기 돌리고 빨래하고 뭐 밥 짓고 뭐 가정일하고 집안 살림하고 해요. 집안. 어떤 사람은 집안 살림하고 어떤 사람은 아까 직장일하고 이렇게 일상적인 삶을 살고 있는데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같이 일하던 직장 동료가 어디 갔지? 사라졌어. 어디 갔어요? 올라갔어요. 올라갔어요. 천국 관계는 아니고 아직은 공중 혼인잔치 오는 거예요. 공중 혼인잔치. 예수님 오셔서, 예수님 오시는데 1차는 공중에 오셔서 7년 동안 계시다가 7년 혼인잔치 끝나고 이 땅에 7년 환란이 끝나면 어디로 오셔요? 예루살렘. 그 감람산. 예수님 그 승천하신 그곳으로 오신다고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다면, 예언이. 기록되어 있다면, 기록된 대로 하나님은 정확하게 이루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1.1획도 틀리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또 집안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보니까 갑자기 사라졌어요. 갑자기 사라졌어요.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남아있단 말이죠. 여러분 데려가야 돼요? 남아있어야 돼요? 데려가는 게 좋겠다. 아멘. 남아있는 게 좋겠다. 없죠? 다 데려가면 돼요. 왜? 주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여러분 이름을 불러야 돼요. 올라오라 불러야 돼요. 올라오라고. 만약에 올 연말에 예수님 오신다. 그러면 여러분 이름 부를까 안 부를까? 양심에 손놓고 생각해봐요. 부를까 안 부를까? 예수님 날 부를까 안 부를까? 준비가 됐어요? 준비가 됐어요? 자, 어떤 사람을 부른가? 어떤 사람을 부른가? 준비된 사람, 충성되고 지혜로운 사람을 부른다는 거예요. 그것을 한번 또 살펴보겠습니다. 43절에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자, 그러면 주님께서 어떤 사람을 데려가요? 준비된 사람. 준비된 사람. 준비해야 됩니다. 옆 사람에게 준비 좀 합시다. 준비 좀 합시다. 준비해야 돼요. 준비를 잘해야 돼요. 준비하고 있는 자를 데려간다. 그러니까 뭘 준비되느냐? 25장에 보면 그 열처녀비거나 열처녀비 몇 번 말씀드렸지만 10명의 처녀가 있는데 5명은 어리석고 5명은 슬기롭고. 근데 뭐 때문에 뭐가 슬기롭고 뭐가 어리석으냐? 신랑이 온다. 신랑이 온다. 는 말에 준비를 하긴 했는데 어리석은 처녀는 등불만 준비하고 슬기로운 5 처녀는 뭘 준비했어요? 기름까지. 기름이 떨어질까봐 기름까지 준비해놨단 말이지. 그래서 등은 말씀을 의미하고 기름은 성령을 의미하는 거야.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으로 채워야 돼. 준비해야 돼. 어디에다가? 여러분 마음에다가.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간직해야 됩니다. 마음판에다가 새겨놔야 됩니다. 말씀이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이 충만해야 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살아가야 되죠.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세상에서 아무리 큰 무슨 인기 스타가 되고 업적을 쌓다 되고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내가 널 모른다 버리면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우리 불쌍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인정하시는 자이다.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말씀 중심, 성령 중심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어떤 사람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냐? 오늘 6절, 4절, 5절, 6절, 5절 시작.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을 거다 그랬어요. 때를 따라 뭘 나눠준 사람이 복이 있어요? 양식을 나눠준 사람. 양식이 뭘까요? 오늘 양식. 오늘 점심 뭐예요? 조밥. 조밥을 나눠줄까? 쌀밥을 나눠줄까? 뭘 나눠줄까? 양식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양식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나눠주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다 하는 것이 말씀을 나눠주는 사람. 그러면 지금 우리로서는 어떤 사람이 말씀을 나눠주는 사람이에요? 셀 리더입니다. 셀 리더. 여러분 다 셀 리더가 돼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적어도 한 사람이라도 전도해가지고 여러분 셀 리더 되시기 바랍니다. 셀 리더가 돼야 돼요. 아니면 적어도 가정에서 부모가 말씀을 먹여야지. 자식들한테, 자녀들한테 말씀을 먹여줘야 돼요. 말씀을. 그렇게 하는 사람이 충성되고 지혜로운 자고 복 있는 자고 주님이 데려갈 자란 말이지. 제가 봉독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에베소서 5장 15절이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가 되라. 지혜 있는 자. 그리고 세월을 아끼라. 세월 아끼라. 어떤 사람이 충성되고 지혜로운 사람이냐면 세월을 아껴야 돼요. 시간을 아껴야 돼요. 분초를 아껴야 돼요. 제가 옛날에 이걸 잘 못 깨달았어요. 30대, 40대는 그냥 세월이 잘 안 갔어요, 그때는. 근데 50, 60이 넘어가고 이제 70을 바라보니까 세월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모르겠어요. 세월. 주님 만날 날이 가까우잖아요. 점점점 가까우잖아요. 그죠? 개인적으로 그렇고 또 전체적으로 주님 오실 날이 점점점 가까우고 세월을 아껴서 주님의 뜻이 뭔지 이해하라. 주님의 뜻, 주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게 뭐냐? 예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메시지가 뭐라 그랬어요? 5대 유언이죠. 5대 유언이 가장 중요한 메시지예요. 5대 유언을 마음속에 새겨놔야 돼요. 첫째는 뭡니까? 가서 제사 삼으라. 둘째는 복음을 전파하라. 고 믿는 자에게 표적이 따를 것이다. 치유가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기도하라. 능력의 옷을 입어라. 기도하라. 오로지 기도에 힘써라. 네 번째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먹이고 돌보라. 마지막 다섯 번째는 성령 받으라. 증인이 되라. 성령 받아서 증인 되라. 이것이 가장 중요한 말. 이것이 주님의 뜻이란 말. 가장 중요한 뜻이란 말.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세월 아껴서 주님을 위해서 더 열심히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아멘. 자, 마지막 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여러분은 어떤 대우를 받기 원합니까? 최상의 대우를 받기 원합니까? 아니면 최하의 대우를 받기 원합니까? 아니면 중간 정도라도 난 대우를 받기 원합니까? 중간 정도라도 대우를 받아가면 좋겠는데, 왜냐면 영광이 구원받았더라도 영광이 같아야 달라요. 영광이 다 다르다 그랬어요. 영광이 다 달라요.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보니까 별에는 6등성까지 돼요. 밝기에 따라서 1등성이 가장 밝고 그 다음에 6등성이 제일 흐리고
그 다음에 육등석 밑에는 뭐가 있냐? 별똥별이 있대. 별똥별. 하여튼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정말 칭찬받고 주님께서 주님의 날 하늘에서 딱 만나가지고 하마 고맙다 그렇게 말해주면 최고잖아. 그죠? 네가 참 수고를 많이 했다. 네가 참 오래 잘 참았구나.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얼마나 감사하겠다. 그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러면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에요. 근데 만약에 내가 너를 모른다 하면 내 인생은 끝난 거예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러면 내 인생은 끝난 거예요. 완전히 망한 거예요. 영원히 망한 거예요. 그렇죠? 왜? 내 인생을 정확하게 심판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요 46절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모든 소유를 맡겨준대요.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맡겨주신다. 엄청난 상급이고 복이죠. 그런데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에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일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와, 주님 앞에 버림받으면 이건 정말 끔찍한 거예요. 얼마나 괴로운지 슬피 울면서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성경에. 이를 푸득푸득 간다. 이를 푸득푸득 간다. 이런 일은 절대 여러분에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정말 주님 앞에 가서 네가 진짜 수고 많았다. 수고 많았다. 나를 위해서 열심히 냈구나. 힘들고 그럴 때도 내가 잘 참아냈구나. 그렇게 주님 앞에 인정받아야지. 마태복음 7장 20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올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올 것이라 하는 뜻대로 행하는 뜻을 알고 주님의 5대 유언을 마음에 새기고 5대 사역에 동참하는 자가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가서 엄청난 상을 받고 엄청난 영광이 되고 주님 앉으신 보좌에까지 함께 앉게 주시다 했어요. 그런 영광, 정말 해와 같은 영광, 그런 영광을 누리게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예수님. 저와 우리 성도들이 또 그 집안 식구들이 한 사람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되게 도와주시고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날, 주님의 심판기 앞에 서실 때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들이 되도록 성령과 지혜로 충만케 깨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제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건널 수 없도다. 고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나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건널 수 없도다.
여러분 신앙 단계가 어딘지를 알고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 신앙 단계 8단계 있어요. 예수님 보혈로 구원받고 성령 받고 3단계 치유제자 훈련 받고 그 다음에 4단계 뭐요? 증인되고 5단계 제자 되고 6단계 리더가 되고 10단계 친구가 되고 8단계 신부가 되고 그렇게 준비해야 돼요. 이게 갑자기 그냥 뛰어가지고 구원받고 바로 신부가 하는 거 아니에요. 다 단계를 거쳐서 훈련받아야 돼요. 훈련. 교회는 훈련소예요. 훈련소. 여러분을 영적인 군사로 올바른 제자로 훈련하는 곳이 교회예요. 저는 여러분 훈련 잘 시키면 제가 주님 앞에 가서 칭찬받을 때 제가 여러분 훈련을 잘 못 시키고 가면 저는 주님 앞에 가서 책망받을 거예요. 혼날 거예요. 너 뭐 했냐? 그럼 나는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훈련 잘 받으셔가지고 여러분 신앙 단계 8단계까지 꼭 가시 바랍니다. 주님 오실 때 누굴 데려가요? 신부 단계까지 준비된 사람 데려가요. 신부 단계. 신부는 어떤 단계예요? 내 목숨을 주님에 버리겠습니다. 그거요. 그 단계까지 가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위해서 목숨 버리